길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또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이 자리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정말 영접하면 첫째,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열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복과 모든 승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물거품처럼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우리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한없는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딱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계시로 열리면 하나님 아버지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를 지킨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슴으로부터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두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키실 거니까 내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우리 마음에 든든함과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 청년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학생들, 청년들 그냥 별 걱정과 염려가 별로 없죠. 해맑잖아요. 이게 어린 아이들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염려가 한 칸 쌓이고 근심이 한 겹, 겹겹이 계속 쌓이면서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 인생이란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또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게 내가 안 되는구나. 결정적으로 여성들이 딱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갈 때 첫 번째 부딪히는 게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인생이란 것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노력의 한계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큰 배들이 있잖아요. 배가 바다를 확 항해를 할 때 중간에 정박하거나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배는 모터를 끄고 큰 닷을 내리죠. 큰 아주 무겁고 큰 닷을 바닷속에 탁 던져버리면 그 닷이 밑에 무겁게 중심을 딱 잡으면서 배가 조금씩 흔들리지만 배를 요동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파도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그래서 이런 정박한 어떤 바위나 이런 데 부딪혀서 망가지지 않도록 그 닷이 중심을 딱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닷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닷이 없으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다가 결국은 그 인생이 깨지고 그 인생에 물이 들어오고 그 인생이 무너지고 파손되고 잠겨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닷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지킬 닷을 찾아서 헤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붙들 닷을 찾아서 저게 닷이다. 그러면 물질이 닷이다. 그럼 물질로 가고 아니야 인생의 성공이 닷이야. 그러면 성공으로 가고 인생의 닷을 만들려고 여기저기로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네 인생의 닷은 나다 나.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보호자가 돼서 너의 든든한 닷이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닷이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파도치는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의 닷이 되어서 여러분을 든든히 지켜주고 참된 신과 안식과 보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닷이 없으면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닷이 되려고 하면 내가 내 가정의 닷이 되려고 하면 결국은
깨지고 부서지고 불안한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탁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무서운 것은, 죄에는 저주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내일 열매가 나지 않아요. 씨를 뿌리면 귀한 것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열매를 맺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죄는 저주의 씨앗입니다. 내가 오늘 당장 죄를 뿌렸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당장 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면 죄는 나중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쓰레쓴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아픈 고통을 만들고 내 인생의 불행을 만드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불행이 찾아왔고 내 인생이 정말 힘들다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인생을 쫙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말씀으로 선택하지 않고 내 기분으로 또는 내 감정으로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내 만족을 따라서 선택한 그거, 거기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돼서 세월이 흘러서 내 인생의 저주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 관한 모든 저주를 같이 가져가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복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왔고 미움과 싸움과 질병과 가난과 슬픔이 들어온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버려진 고아처럼 아무도 우리를 돌보거나 지킬 수 없는 영적인 고아가 되었고, 이 저주가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헤어날 수 없도록 이렇게 인간은 죄의 수렁텅에, 구렁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이상하게 기쁨도 잠시고 평안이 없고, 잠시 즐거운 일이 있었지만 그거 잠시고 뒤돌아서면 늘 두렵고, 인생이 공허하고 이유를 모르는 허전한 가운데 늘 불행하게, 늘 허전하게, 늘 공허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 죄의 저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게 부족할지라도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은 끊임없이 꿈과 비전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전을 갖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을 갖고 인생을 일으키는 게 쉬운 것 같아도 그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너 꿈이 뭐니라고 쉽게 물어보지만 어른들조차도 당신의 인생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맞는 비전을 주세요. 그 비전은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너는 이것에서 살아라, 지금 당장 너는 이것을 해결해라, 이 일을 향해서 달려가라, 꿈과 비전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사람은 이 꿈과 비전을 통해서 인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살려면, 저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보호하심 안에 살려면 내가 살려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살려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아무리 좋은 학원을 끊어줘도 내가 가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죄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고 여러분을 향한 축복과 승리와 평안을 이미 다 준비하셨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축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려고 내가 살기를 선택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를 선택해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내가 살기를 선택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먹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 더 놀랐거든요.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잘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관을 더 잘 알아서가 아니에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조차도 평생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였기 때문에 이들의 가르침은 논리적이었고 합리적이었고 무엇인가 기승전결, 앞뒤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놀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가며 그 사람 인생이 새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말씀이 논리가 정연하고 말씀이 딱딱딱딱 떨어지고 은혜도 받는 것 같은데 그들의 가르침에는 변화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지? 그 가정이 회복되지? 이런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이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 믿은 것 같아도 그 사람 안에 놀라운 영적인 주님의 권위와 말씀으로 인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인생이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슬픔과 고통 가운데 왔다가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나도 살 수 있다, 내 인생도 변화된다, 이런 비전 가지고 일어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해서 기도해 주시고 설교자를 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회당에서 귀신 들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안에 숨어있던 귀신, 이 귀신이 숨어있다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 그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갑자기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영적인 권위에 눌려서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고 소리를 지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우리가 우리 안에 든 귀신이나 악한 영들을 쫓아낼 때 악한 영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언제 기도를 마쳐야 되지? 언제 이 축사를, 이 악한 영을 쫓는 기도를 마쳐야 되지? 할 때 하나의 표징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악한 영이 나갈 때는 여러 가지 큰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26절에 보면 그 사람의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면서 나왔잖아요. 악한 영이 딱 나가면 눈물도 다릅니다. 평안해요. 눈물이 한없이 흐르는데 그 눈물은 치유의 눈물이고 회복의 눈물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딱 분별할 수 있으면 악한 영이 나간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3번, 4번, 5번 기도를 하다가 그런 거 보면 성령께서 다 감동하십니다. 이제 나갔다. 딸아 자유하라, 아들아 자유하라.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보면 그 영혼은 평안합니다. 눈물도 평안하고 누워있는 모습도 평안하고 악한 영이 나간 것, 성령의 임재가 그를 확 덮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악한 영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의 특징은 거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친 성품들, 영적으로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악한 영이 그 성품을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걸 보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귀신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즉시 순종하는도다.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진 것입니다. 그거 예수님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오. 여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과 어둠이 떠나가서 정말 기쁨이 경험되는 그런 예배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나가면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예배 승리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살기를 선택하라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살아났잖아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살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죄의 저주를 끊고 살려면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은혜의 자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영이 사는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로 나와야 뭔가 변화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 일. 여러분이 살려면 반드시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려면 식당에 가죠. 그리고 커피를 마시려면 카페에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공부를 하려면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저주를 끊고 여러분 인생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살아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영이 살아야 인생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이 살지 않았는데 자꾸 주의를 하려고 그러고, 영이 살지 않는데 봉사에 집착하고, 영이 살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요, 그 봉사에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이 살고 은혜 받고 봉사하면 그 봉사가 나를 살린다니까요. 그 봉사가 나를 살립니다. 이 개인적인 이런 얘기지만 그냥 양해라고 들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좀 한동안 많이 좀 어려웠어요. 좀 많이 회복되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간정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을 때, 또 교학교 교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책을 이렇게 좀 보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목사니까 어떻게 이겨내나 기도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그렇게 조언을 해요. 힘들면 쉬어도 돼. 그렇게 조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조언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는 본인이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선택할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지켜봤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내가 이것마저 안 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할렐루야.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잘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잖아요. 큰 능력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려면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살려면 내가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리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무너져가는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살게 되고, 불행 중에 고통당하는 인생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래서 살아나려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은혜 자리에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 받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결단을 주실 것입니다. 살려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고, 우리가 일어서려면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려면 이 은혜의 자리를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공격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몸이 아프게 만들고, 가정에 문제를 만들고, 때로 갑자기 없던 약속을 만들고,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야죠. 영이 사는 게 우선이죠. 그래야 인생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뒤로 밀어도 여러분 영이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먼저 살아나 보십시오. 여러분이 복 받아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간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인생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 인생이 행복했겠습니까? 아니요. 불행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인생이 평안했겠습니까? 아니요. 불행했을 겁니다. 악한 영이 이 사람 안에서 숨어 있으면서 때때로 이 사람은 고통을 주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여러분, 악한 영과 귀신은 항상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인생에 문제를 만들고 고통을 만들고 사람을 난폭하게 만들고 불행과 가난에서 끊이지 못하게 끊을 수 없도록 그 사람 인생을 탁 붙잡아서 비참한 인생을 만들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나의 불행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이 불행이 악한 영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모르고 내 인생은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해.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해. 나는 부모님 때문에 불행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서 불행해. 자꾸 그렇게 보이는 것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행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불행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돈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돈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돈을 찾아서 불행을 해결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나를 이해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 인생은 더 불행해진다는 것을 꼭 아십시오. 남편 때문이 아닙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서 여러분 인생을 망하게 하려는 악한 영들이 있다니까요. 이걸 눈으로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깨닫길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도 이걸 못 깨닫고 문제가 오면 또 그 문제 때문인 줄 알고 불행이 오면 또 그 불행 때문인 줄 알고. 여러분, 학생들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둘째는 어려운 일 만날 때 스스로 말씀으로 선택하고 싸울 용기 주십시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승리한다니까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숨어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더러운 귀신이 언제 나갔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 회당에 나왔을 때, 그때 귀신이 나간 거예요. 은혜 자리에 나왔을 때 이 사람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냥 은혜의 자리에 나왔을 뿐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떠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그 사람 인생이 자유케 된 것,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1순위는 첫 번째는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모함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 듣다 보면 마음에 꿈틀꿈틀 뭔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만지신다니까요. 그래 맞다. 내가 다시 예배했어야 되는데 인생은 하나님께 달린 건데 이 불행은 보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데 이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결단시킨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 나와서 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싸워서 이기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결단을 시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기도해야 되겠다. 다시 예배해야 되겠다. 다시 이겨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아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전에는 은혜가 없으면요,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힘든데, 바쁜데 왜 이렇게 순종하라 그러나, 힘들어서 예수님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순종이 살 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순종해야 잘 된다는 게 알게 돼요. 순종이 진짜 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닫게 돼요. 결단하게 돼요. 맞아. 내 자식 잘 되려면 내가 순종해야지. 내 가정 살려면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주님에게 꿈꾸는 비전을 이루려면 내가 순종해야지. 이 결단이 임하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름길을 찾아서 헤매거든요. 지름길이 없어요. 그냥 오직 예배하는 자,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묵묵하게 나가는 자, 때가 되면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하면,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간 사람, 그 사람의 노력으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그 귀신을 드러내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영적 권위 안에서, 명령 안에서 그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수고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사람들은 정말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참 인생이 재밌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재밌잖아요. 열심히 수고하다가 노력하다가 인생이 깨지고 잘 살아보려고 수고하다가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노력하면 돼야 되는데, 내가 수고하면 돼야 되는데 그러다가 무너지고 그러다가 불행해지는 거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결과를 만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애쓰고 힘들게 모은 돈, 병 한 번 걸려서 다 날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얻은 행복, 질병 한 번 걸려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세우려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려고 이리 뛰고 노력하고 맛있는 음식하고 그런다고 인생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가보십시오. 행복한 집 가보십시오. 음식이 맛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행복이 있으니까 맛없는 음식도 맛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그런데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막 엄마가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어나서 음식하고 막 피곤하게 음식을 딱 갖다 바치잖아요. 나중에는 원망이 들어요. 야, 내가 너한테 한개월만 돼. 너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걸로 행복과 이걸로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세워지기를 원하는 분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믿고 하나님을 탁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노력이 허사예요. 허사라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더 세우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려고 여러분 인생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이렇게 잘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현실의 선택에 있어서는 돈을 선택하는 거, 세상을 선택하는 거가 너무 많아요. 저도 예전에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가르칠 때 결혼할 때가 되잖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또 만날 만한 사람이 또 잘 없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히 지금은 좀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제 때만 해도 이 여성들이 딱 시집을 갈 때 엄마가 권사님이야, 뭐 아빠도 뭐 권사님이나 뭐 집사님, 뭐 이렇게 장로님 좀 돼요. 그럼 믿음이 좋잖아요. 그럼 딱 믿음의 사람, 다른 거 부족해도 믿음의 사람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현실이 딱 되면요, 믿음 없어서 돈 보고 딱 시집을 딱 보내버립니다. 그 딸의 불행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인생을 절대 행복해 주지 못해요. 진짜 예수님이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인생의 행복이 공부에 있다는 것을, 공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세우는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 올바른 선택에서 믿음이 보이고 증명되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라고 되는 게 또 아니고 장로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집사라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라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목사가 설교는 이렇게 해도 삶에서는 현실을 선택하고 돈을 선택하고 생활의 만족을 선택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난 주님께 다 책망받는 거예요. 인생의 때가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중에 일어섭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중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시오. 이걸 믿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구박받는 어린 시절 노예로 팔려갔어요.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됐어요. 이쯤 되면 망해야 정상 아닙니까? 이쯤 되면은 실패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누구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막지 못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다윗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다윗도 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형제가 8명이었는데 다윗은 아버지에게 인정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고 천덕꾸러기로 차별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놀란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서 13년을 도망 다녔다고요. 그러면 망해야죠. 그럼 비참해져야죠. 그러면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니까 누구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시면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면 누구도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이, 세상 능력이, 세상의 흐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은혜자를 사모하십시오. 이 은혜자를 뺏기지 마십시오. 살기를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건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방법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첫째는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고 명령했어요. 여기서 귀신을 문제라고 한번 바꿔보십시오. 영적인 세계에서 진짜 귀신을 쫓을 때는 귀신에게 명령해야 되고, 아니면 여러분 삶에 찾아온 문제들, 슬픔, 가난, 실패, 분노, 잘못된 습관, 죄들, 아니면 삶의 문제들, 이런 것을 향해서 제일 먼저 그 문제를 향해서 꾸짖고 문제를 향해서 책망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그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문제를 향해서 꾸짖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원하는 삶, 믿음 밖에서 화려한 세상 이런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안들을 쫓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한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저게 목표니까,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저기 가서 돈 10억 버는 게 목표예요, 100억 버는 게 목표예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믿음 아닙니다.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취하는 거거든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딱 보십시오. 슬픈 인생, 기쁜 인생으로, 불안한 인생, 평안한 인생으로, 가난한 인생, 주님께서 주시는 부여가 충만한 인생으로, 막힌 인생, 형통한 인생으로 그걸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죠. 전쟁터에 총을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내가 총을 쏘지 않는 것은 죽기를 선택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배워야 되죠. 베드로는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고 성전 미문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 40살이 넘은 사람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를 주목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다고요. 그리고 그 손을 붙잡았어요. 일어나고 명령한 다음에 여전히 앉은뱅이로 앉아있는데 그의 오른손을 딱 붙잡고 손을 딱 붙잡고 이렇게 세웠단 말입니다. 담대한 믿음입니다. 아직까지 성경을 보면 예수 이름을 주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는 아직 걷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딱 붙잡고 이렇게 세웠더니 그때 그의 발목과 발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40년 동안 걷지 못했는데,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태어났어요. 정말 부모가 막 사무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탁 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것은 육체의 질병도 있지만 마음의 질병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몸이 못 걷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못 걷는 사람도 있다고요. 마음의 좌절과 절망이 가득해서 일어나야 돼, 할 수 있어. 그래도 그 마음에 깊은 절망이 그를 꽉 붙잡고 못 일어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 믿었지만 한번 제대로 환하게 웃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늘 인상 쓰고, 그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나중에 여러분 이쁘게 늙으시려면, 곱게 나이 드시려면 자꾸 웃으세요. 그 나이가 들면 나중에 인상 쓰면 그 주름이 다, 제가 요즘에 그 눈가에 주름을 좀 없애보려고 평소에 바르지 않던 화장품을 좀 발라봤더니 안 바르다 바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주름이 안 없어져요. 왜냐면 수십 년 동안이 쌓인 게 뭐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깊은 절망이 우리 탁 붙잡아서 인생을 일으키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절망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것. 평생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도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요? 들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다 이렇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가족은 왜 이렇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악한 습관을 끊으려면, 죄를 끊으려면, 여러분의 인생을 열려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란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가정을 덮고 있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불행은 떠나가라. 불행은 떠나가라. 하나님,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도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글자에 불과해요. 수많은 베스트셀러의 글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으면 말씀은 글자에서 능력으로 변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은 단순한 글자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이 되고 형통의 능력이 되고 승리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가는 곳마다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안 되는 것, 예배 자리 지키라고 하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죠? 예배를 가로막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 떠나가라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축복을 선포하시고 계속 축복해 주세요. 계속 은혜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직장과 사업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잘 되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살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진짜 살려지기를 원한다면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님